열매 없는 성도들을 나무라시듯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고 다음날 아침 그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며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성전 안으로 물건을 가지고 길처럼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월요일 어딜 가나 잘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다 라고 말이죠.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실로 나약한 모습이고 개인 처세술만 가득한 이기적인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사연 속에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또한 아브라함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지요. 이런저런 사연을 겪으면서 우리의 성격과 기질도 많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그 소유가 풍부해지고 조카 롯과 이별한 후에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좀 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은 아니지요. 그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지역의 왕들의 싸움 속에서 본의 아니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그 동네에 있었던 여러 연합국들 중에 한 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길리운 자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브라함의 영향력과 규모가 지금 상당히 많이 커진 겁니다. 물론 그 당시 국가의 세력들은 규모들은 지금의 그런 그 규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셔서 그의 세력과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00여 명의 군사들은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국가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충분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번 더 긴장하시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찾으러 갔지만 그 과정에서 자칫 아브라함이 다치거나 죽게 될 위기에 놓일 수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히 그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딜 가나 보호하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위기 속에서도 보호를 받은 거예요.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과 있을 땐 규모가 커졌죠. 그래서 너무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소돔 근처에 살면서 정말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롯은요, 주변국들의 전쟁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 옆에 있을 때 잘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딜 가나 정말 믿음의 삶, 복된 자의 삶 옆에 딱 붙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번 잘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으로 떠나간 롯은요, 결국 몇 번 아브라함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참 뭐랄까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비교해 하다 보면 재미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제 두 왕을 만납니다. 한 왕은 소돔 왕이고요,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런 그 환대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오늘 살렘 왕 멜기세덱의 환대에 집중합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누구였냐라면, 그 당시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착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요, 우리 사회와 국가와 민족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은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은 있어요. 숨겨놓은 믿음의 사람들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이 한 모든 일을 칭찬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그가 아브라함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직감했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소돔 왕이 환영할 때는 반응 안 하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 환영하니까 거기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의전적인 예전적인 그런 마음으로 갖고 온 건데, 그의 정성스러운 이것을 그가 받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20절 하반절에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11조의 효시가 되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어딜 가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겨냅니다. 조카 롯은요, 그걸 알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몰랐지요. 정말 의리 있고 용감했던 아브라함, 우리 이집트 갔을 때는 그렇게 용감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가 마음에 맞아서 상호간에 축복하며 서로 또한 헤어집니다. 어딜 가나 잘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온 세대 가족 모두가 다 어딜 가나 잘 되고, 어딜 가나 잘 되는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